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아침에 나올 때 머리가 예뻤는데 뭔가 습기 때문에 물미역처럼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여기 모인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2024년도 벌써 절반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신년을 맞으면서 마음 먹었던 것들을 실행하고 계신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는 만족스럽게 또 누군가는 행복하게 누군가는 또 조금은 고단하게 그렇게 지내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지금껏 잘 살아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섬돌은 이런 거 안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교회도 안 하거든요. 근데 왠지 연합 예배고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굴이 빨개지네요. 네. 우리 이렇게 서로 응원하고 곁이 되어서 나머지 남은 6개월도 하루하루 잘 마주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건너오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호숫가에 앉아 계실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고요. 유대 사회에서 권위 있는 인물이었고 고귀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발치에 엎드려 죽게 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라고 간곡하게 청합니다. 유대교 회당장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을 텐데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의 청에 응하여서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물론 예수를 따라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도 함께 몰려서 따라갔습니다. 또 무슨 기적을 보게 되려나 싶어가지고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그러한 전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녀를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고 칭합니다. 이 여인은 모든 면에서 야이로와 대조가 됩니다. 야이로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특권층이자 권력층이었으며 사회적 주류였고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당당하게 정면으로 다가왔습니다. 간청하고자 예수께 존경을 표하며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떠한가요? 무리 뒤에서 눈에 띄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몰래 만지려고 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에게 동등한 남성으로서 직접 말했지만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라며 혼잣말을 합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가족과 사회 집단의 대표이고 수장입니다. 여자는 이름도 없는 데다가 혼자입니다. 제자들의 시각에서는 스승 예수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너무도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히 야이로를 택하고 1초라도 빨리 그의 집으로 향해야 합니다. 야이로가 찾아와 엎드렸을 때 제자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드디어 우리 스승님이 권위 있는 주류의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구나 생각하며 옳다구나 싶었을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딸이 잘못되기 전에 고치고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명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갈 일입니다. 그런데 속도 모르는 예수는 답답하게도
군중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지체만 하고 있으니 제자들의 마음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명예나 권력 그리고 어떤 효율성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도 소외되고 약한 이들,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에 대한 예수의 관심과 편애는 평생에 걸쳐서 지대했습니다. 예수는 이 여인을 그냥 지나쳐 갈 수 없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 그리고 그 딸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삶의 가장자리로 내몰려 살아온 이 여인을 차마 모른 척 그냥 두고 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는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라며 묻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사람의 숫자로도 표시하지 않던 사회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어느 날부터 이 여인은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달거리겠거니 했던 것이 며칠이 지나도 멋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걱정을 해주며 의사의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피가 멎지 않자 사람들은 슬금슬금 그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율법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정은 사람에게 닿으면 전염이 되는 것이기에 누구를 만질 수도 없고 누가 와서 만지지도 못합니다. 미다스는 닿으면 금이라도 된다지만 이 여인과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누군가와 닿지 못한다는 것,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고립시키는 일일까요? 그녀가 하혈을 한다는 것은 금세 소문이 퍼졌고 그것은 낙인이 되어 그녀가 평생 살던 동네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 성문 밖으로 쫓겨나듯 나와 의사를 찾습니다. 닿지를 못하는데 의사인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꽤 부유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녀는 치료비로 큰 돈을 쓰면서 계속해서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야만 다시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 남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12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전 재산은 사라졌고 몸 상태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나으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거의 남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 근처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중풍병자를 일으켰다고요. 마음속 거의 꺼져버린 소망의 불씨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도 나을 수 있을까?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예수에게 손끝만이라도 닿으면 내 병이 나을 터인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에게로 가보려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예수 주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에게 닿지 않고는 예수에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냥 포기할까? 아니, 그러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을 텐데. 율법의 부정은 전염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에게 가면서 나랑 닿게 되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 아, 예수도 나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기적인 걸까? 그녀의 앞에서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장벽이 너무도 거대하게 존재했습니다.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 고민 끝에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예수에게로 나아가기로요.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 것만 같아서 어디 부정한 여자가 여기에 와 있어 라고 소리치고 돌로 칠 것만 같아서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헤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율법의 정결 규정대로라면 이미 수백 명에게 부정이 옮았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 불결이라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입을 꾹 닫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마음속으로 사죄하며 얼마나 나아갔을까?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인은 눈을 질끈 감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댑니다. 그 순간 몸 안에서 무언가 마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내 몸이 나았구나. 즉각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발걸음을 재촉하던 예수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춥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지하랴, 발걸음을 재촉하랴 스트레스를 받던 제자들은 걸음을 멈춘 예수를 짜증 가득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예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사람들을 향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마음이 급했던 제자들은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손을 댔는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말이지요. 예수의 물음에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불퉁불퉁 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애워싸고 몸이 닿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요. 조금 이상합니다. 이미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었을까요? 이 화급을 다투는 순간에 그 여인을 찾으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예수 안에 여인을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찾아온 겁니다. 여인은 자신을 찾는 예수의 음성에 고개를 움츠립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을 해치며 예수께 나아갔던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이 한가득입니다. 정결율법에 의해 부정한 여인이라는 정체가 탄로났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을 분노와 혼란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마음속으로 빌었지만 예수는 왜인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두리번거리며 자신을 찾던 예수와 눈이 마주친 여인은 예수께 나와 엎드리며 그간의 사정을 다 쏟아냅니다. 평범하던 자신이 어떻게 불결한 사람이 되었고 사회에서 밀려나서 은둔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결사적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까지. 두려움의 목소리가 덜덜 떨려 나왔지만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이야기를 빠짐없이 끝까지 해냅니다. 예수에게 말도 걸지 못하고 몰래 옷자락을 만지던 여인은 이제 예수를 정면에서 마주하며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변두리의 비존재로 존재했던 여인이
어느새 사람들의 중심부에서 야이로와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합니다. 율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억누르며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자신을 저주받은 존재라 여기며 자기 혐오를 내면화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체도 객체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는 사회와 율법에 맞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온 그녀의 주체성과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경탄합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 군중을 뚫고 편견을 뚫고 수많은 이들이 주목하며 몰려있는 예수에게 온 이 용기 있는 여인의 이야기에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율법을 들먹이며 훈계하지 못합니다. 예수 역시 그녀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이로의 딸만큼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그녀를 호칭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스스로를 구원하였습니다. 정결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분노 대신 평화를 빌어줍니다. 사회가 만들고 내면화한 바에 의하면 그들의 접촉은 율법적으로 수치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소외와 억압과 분노를 불러왔어야 합당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여인의 만남은 구원과 치유와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저 몸의 치유만으로는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멍들었던 마음과 상처 입은 영혼은 이제 서서히 쇠살이 돋고 회복되어 갈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을 본 누군가는 그에게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에 힘입어 자신도 용기를 내어 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야이로의 딸에게서 가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의 금기를 또다시 어기며 달리다쿰 하며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오늘날의 정결율법이 존재합니다. 이 정결율법은 늘 어떤 경계선으로 그리고 구분짓는 벽으로 기능합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한 누군가는 이로 인해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낙인 찍히게 됩니다. 휘말린 날들이라는 책에서 작가 서복용은 누군가는 결국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앞과 뒤의 구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경솔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잘못해서 앞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가장 먼저 휘말리는 사람들이 바로 경계의 시작선, 이전과 이유를 나누는 프론티어에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낙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합니다. 권력은 그 속성상 끊임없이 기준을 만들고 사람들을 경계짓고 구분지으며 등급을 나눕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오늘 성서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여성과 같이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망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나를 억누르는 것들, 나를 잡아 끄는 것들을 해치며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눈을 질끈 감고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치유를 꿈꾸며 변화를 꿈꾸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예수께 나아갑시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나온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며 빙긋 평화를 빌어주실 것입니다. 결국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